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고전이 하나 있는데요. 토마스 아케포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신학할 때 이 책을 읽어봤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토마스 아케포스가 말했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분이 주장했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가? 이런 좀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본받을 수가 있으며 무엇을 본받아 가는가? 만일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정도 본받았고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고 좀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 사시게 되나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일까? 분명히 토마스 아케포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토마스 아케포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명제는 굉장한 일이었을 겁니다. 고전이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또 신학적인 명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신학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데 현대 신학적인 관점에서 토마스 아케포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과연 현대 신학이 발전했는데 발전하는 현대 신학의 입장에서 이 토마스 아케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의 이 명제 앞에 우리는 어떤 지금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좀 떠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어떤 도출해 낼 수만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발전하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오래전 썼던 이 고전적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질문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만 들인다면 우리는 신앙과 신학적 입장에서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자는 아니고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성경을 좀 꽤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신학적인 직무유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성경을 좀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토마스 아케포스가 주장했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직무유기로 저는 봤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던져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럼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인지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명제를 좀 던져보아야 우리 수준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의 이런 가르침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고백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와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 그러니까 주님 나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런 입장이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창조주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주체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당함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아버지 생각.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주님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정체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봤어요.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지 않는데 당연히 누군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신학의 정통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설교를 좀 해왔는데 이 설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조금씩 반응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자가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더 성숙하려고 한다면 이것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오래전에 했었는데 만일에 이런 설교가 그때 많은 분에게 제가 지금 이름 있는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안 걸어요.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과 또 신학적인 입장에 봤을 때 이런 신학적인 발전을 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떤 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나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만일에 그것이 입술로 고백된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교에 다니는 그 불자들이라면 신자들 그 사람들이나 이슬람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요 훨씬 우리보다 사랑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들보다 훨씬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들 하시죠.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받은 자들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내가 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죠. 너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주님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 정말 사랑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에 관해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영벌에라고 얘기한다고. 영벌에. 다시 설명하면 지옥 같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라는 관점이 봤을 때 염소적인 측면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만일에 어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되지 아니하고 뭔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은 아닐 것이다. 오후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가 얘기했던 그리스도 본받는다는 이 전제에 글을 썼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큼 거룩하거나 또 신실하거나 그런 실력이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이 책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참 좋은 말이지만 이 책 속에 신앙적인 함정이 좀 있구나. 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어요. 좀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큼의 실력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도 않는다는 전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실력도 없고 그런 거룩성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본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사실 하나에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그분 앞에 감격하지 못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 조금에서 공부할 건데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촛대 옮길 거야.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면 그때 공부할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알았어요. 그게 뭔지. 우리는 촛대 옮긴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말하면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촛대로 옮겨버렸다고요. 사랑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었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 감격,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말, 이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실력도 없고 거룩성도 없고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조금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은혜라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죄인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을 하나를 죽어도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니까요. 그 은혜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행위적으로는요, 주님이 칭찬했어요. 칭찬. 구제도가 선교하고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정말 벅찬 마음속에 칭찬하시고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해 설명하기를 너희들이 잊어버린 게 있다 설명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 구원 감격을 잊어버리고 구원받는 자 입장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전혀 세상적인 입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보면요 놀랄 거예요. 목회자들이 보통 목회자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요. 한 사람만 얘기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고요. 사도 바울이 관모섬에 가기 전까지 목회했던 교회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한 목회자가 목회했던 목회 현장이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교회 네가 그렇게 잘 갖춰놨는데
다 헛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이 반모섬에서 어떻겠냐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바쁜 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얘기를 해보면 바빠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이보다 바쁜 일이 없어요. 이보다 바쁜 일이 없어요. 최고 바쁜 문제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슬림 교도들이나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죠? 무슬림보다 나은 게 우리가 뭐예요? 또 불교 신자보다 나은 게 뭐예요? 이단노보다 나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한번 나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 열심을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헌신하기를 열심히 합니까? 충성을 열심히 합니까? 뭐 열심히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제가 가끔 이제 공부하다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면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딱대로 다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더위 그거 다 입고 다녀요. 기성교회 성도들이 다닌 걸 못 봐요. 근데 이단들 다닌 사람들 보면 때로 다녀. 더위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핍박하면 그 사람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로 생각한다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무슬림 교도를 여러분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 몇 번씩 한 줄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에서 5번은 꼭 기도해요. 모든 일을 딱 멈추고 메카를 향해서 알라신을 향해서 5번씩 기도를 한다니까. 5번씩. 우리보다 나은 게 있어요? 훨씬 낫죠.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일하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신 적 있나요? 딱 시간을 내가지고 딱 무릎 꿇고 에서 우리 즐거우기를 바라보고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한 적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근데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서 알라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지어는 알라를 위해서라면 자살 폭탄을 몸에 안고 돌진하잖아요. 자기를 폭탄에 던져버리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들 죽이는 것은 몸에다 실탄을 딱 하고 기독교인들 죽이는데요. 뛰어들어요. 물론 십자가는 전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려요. 목숨을 던져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훨씬 우리가 경건하고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본받아야 돼요. 이게 여기 다니는 여호와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사람들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본받을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신 분 계시죠? 기도하시겠죠. 참 힘들겠다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들의 충성도나 그들의 헌신도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보셨지요? 조금 나온 건데 내용들은 그 사람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게을러서 못할 뿐이지.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북한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천지고 이러면 의식주의 문제라지 모두 풍성한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걸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북한 성도를 위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이.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신앙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기도는 우리 자신이 불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하늘 말씀도 살지 못하고 생명을 걸지 못하는 신앙생활,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 마음도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경을 좀 배웠다고 보시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 세워진 지가 이게 9년 됐어요, 이제. 돼 가는데 9년 돼 갈 정도 성경을 꽤 배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 배웠으면 여러분 순교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공부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현재 삶 속에서 순교가 가능해야 되고 또 순교할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성장해 계셔야 돼요, 지금. 성숙해 계셔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만 컸잖아요, 지금. 성경을 배웠잖아요. 어느 성도와 성경적인 논쟁을 해도 우리 교회는 뒤지지 않아요. 그만 공부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가겠고 깊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만 배워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순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충성도의 문제고 생명을 걸고 안 걸고의 문제지. 여러분 북한 성도들이 성경에 깊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앞으로 말씀 열어주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건데요. 배우는 데만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말이 어폐가 좀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요. 말씀을 좀 배웠고 깊이 배웠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언제든지 여러분 인생을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교회 앞에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목사님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제가 흐트러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키엘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간파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다. 키엘케고르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토라 여러분 가르쳐드릴 때 우리 인간의 주 재료가 뭔지 가르쳐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주 재료는 뭐죠?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하아담아,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질적 차이. 저와 여러분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예요.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순간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터 많이 가보셨죠? 여러분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땅으로 매장을 한다 할지라도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먼지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하는 이 토마스 아켄퍼스 얘기에 관해서 질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키엘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큼 질적 수준이 안 된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자. 그러면 이런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불과하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가 먼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린 거예요. 먼지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성자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들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 이런 사람들은 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맞지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사람, 맹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본받을 수 있어요. 100%는 아닐지 몰라도 본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재료잖아요. 같은 재료. 질적인 수준이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본받는 것이 아니라 수용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냥 그대로 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제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지고 십자가 진다. 그 수용인 거예요. 수용.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신앙이 정지해버리고 멈춰버린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조금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서는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이해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가 만일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정말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완전히 비우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 성경 이 책을 여러분 보셔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지금 호세아서 나가고 있는데 호세아서 나간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 다른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 가져가면 제가 더 말씀을 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아들이나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게 넘겨주려고 가보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로운 성경책을 열어서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새로운 책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머무러서 더 발전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전혀 공부하지 않아서 목회 마칠 수 있어요. 안 해도 충분하게 제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설교할 수 있다고요.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 가지고 성경 풀어나갈 때 여러분 은혜를 끼칠 만큼 성경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어오셨는데 혹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려고 했던 것들, 본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세요. 수용하세요. 수용.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저도 받아들인다니까요. 저도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해요. 이렇게는 받아들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요. 잘못되게 되면요. 저는요. 이게 노출되어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 다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한 말을 못해요. 그대로 딱 걸려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강단에 설교한다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발달되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제가 그대로 이게 아웃돼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힘들어요.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본받을 수 있다는 신앙관이 가장 무서운 종교 악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리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우리 일전에 금요일 공부 좀 가르쳤던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디 있어라? 여기 있어. 나는 어디 간다? 저기 간다. 이게 질적 차이. 우리 그리스도인 인간들은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기와 저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의 차이가 있다. 또 요셉과 바로의 차이는 하나의 차이가 있다. 뭐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자 하나 차이. 요셉과 바로는 의자 하나 문제예요. 의자 하나. 여러분 요셉이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어요. 인장 반지. 요즘 국세 얘기 나오죠. 요즘 뭐 정도전 보니까 국세 얘기가 오고 그러던데 국세 하나 차이였다. 국세 하나. 왕이 국세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왕과 아닌 것과 차이예요. 그 의자 하나 차이.
근데 요셉이 여러분 왕의 그 자리 탐했어요? 안 탐했어요? 안 탐했어요. 아담은요? 아담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그 자리를 밀쳐내고 아담이 그 자리에 앉았다. 바로 저기 문제를 뺏은 거예요. 저기 문제.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와 저기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기 있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이 말은요, 창세기 12장에서 나와 있고 22장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명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내용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러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관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내 아들과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게. 처음 나온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샴이라는 단어예요. 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게. 너는 여기에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샴마라는 단어 나와 있죠. 여호와가 저기에.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샤마임. 그렇죠. 하늘, 윗물, 윗창고 다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저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가까운 자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우리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리가 있어요. 그게 샴이에요. 샴.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저기에 사는 자처럼 사셔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기에 있으나 저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를 증거라고 그래,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기라고 하는 것과 구약에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여기는 조금 내용은 달라요. 뜻은 달라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 문제, 존재 문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고 창조주의 존재 차이. 이건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게 이게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질적인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똑같은 얘기하죠.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다시 설명하면 거기에. 그 신발 벗어.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력서를 내려놔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사고의식, 구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려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딱 그거 한 번 어겼잖아요. 반석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범하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모세가 거기를 범하니까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딱 한마디 끝나버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과 제 삶이 윤기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힌네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단어가 좀 달라졌는데 이 단어는 장소의 문제, 장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장소의 문제고 구약이 말씀하신 이 단어는 존재의 차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절대 제자들이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장소 안에 머물러 있어. 그 장소. 그래서 제가 전부 금요일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저기에 가도 여기는 여기예요. 저기는 항상 저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에 가도 인간이 머무는 장소는 여기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저기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우주라고 창조할 때 밖에 그런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왜 시간이 지체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여기에 머물린 동안에 껴있지 못했느니 라고 말씀하죠. 기다림의 문제, 기다림.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 전도 3장에도 때의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때가 나오는 때가. 시간의 차이.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좀 종교적인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질적 차이와 장소적인 차이, 또 자리의 차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자리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담처럼 자리를 범해서야 되는 쫓겨나지 않고 또 무슬림과 불교 신자들과 여호와 증인이나 기타 다양한 이단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심. 적어도 무슬림들이 자살폭탄 가지고 적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게 있다고는 그걸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신 것은 그런 것 아닐까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야, 그거. 지금 너희 보여주고 있잖아. 무슬림들이 저렇게 지금 그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던질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이렇게 이래 라고 말씀하신 것을 좀 듣고 여러분 영혼 속에 좀 활활 탔으면 좋겠어요. 이게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열정. 너무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분해요. 조용하고 고요해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잠만 안 자게 해주세요. 잠을 자면 더 좋고 이런 식이라고 지금. 여러분 영혼에 이 성령의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그 처음 예수 믿으실 때 뜨거우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가버렸어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신앙이 하면 갈수록 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야 되겠는데 신앙이 가면 갈수록 차가워져서 냉동고가 되고 냉장고가 되어서 아주 차가워요. 오늘 저 설교를 듣고도 참 목사님 뜨겁게는 설교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차가워요 목사님. 이게 편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시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영원히 소생하셔야 돼요. 이게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그래. 근데 여러분도 지금 차든지 덥지란 말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아시죠? 머리는 냉철하셔야 돼요. 냉철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은. 근데 우리는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다고요 지금. 라오디아 교인들이 책망할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워.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머리로는 진리에 대해서 냉철해야 돼.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날이 덥죠? 더우신데 설교를 뜨겁게 했는데 어찌 이게 성령의 불이 좀 뜨거우시나요? 좀 회복이 되시나요? 목사님 뜨거우신데 애쓰시네요. 강단에는 참 덥겠네요. 참 예의를 많이 쓰시네요.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여러분 죽은 영혼을 좀 살리세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죽어있는 이 부분을 좀 회복시키고 살려서 뜨거워지세요.
이거 안 살아나면 여러분요, 죽어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 여기서 여러분 이게 뜨거워져야 신앙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목사님 졸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빨리만 끝내주면 은혜죠. 은혜죠.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우리 듣고 싶지 않는 설교만 하실까? 오늘 이 더운 데 와서 좀 위로도 받고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가고 싶은데 왜 저렇게 혼자 열래? 이렇게 되면 참 골치가 아픈 것이죠.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유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 여기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여러분 영혼을 책임자로 저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여러분 영혼들 지옥 보내면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받아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 영혼들이 많이 영벌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을 제가 타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조금 오늘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적어도 좀 가슴이 좀 뜨끔하긴 하다 할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뜨끔하네. 신앙생활 잘못하면 좀 잘못되겠네. 이것만이라도 조금 안 뜨거워지면 좀 타고 있는 분들이 활활 좀 탔으면 좋겠고, 그것도 냉랭했던 분들이 큰일 났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이것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가 좀 회복될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살아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콧김이라 좀 뜨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이렇게 코에다가 손 대보잖아요. 이 숨 기운이 있는가? 그거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적어도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그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해서 여러분 영혼을 좀 살려내고자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셔야 돼요. 적어도 한번 제가 계속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왜 이렇게 좀 안타깝게 설교를 해야 되냐고,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왜 해야 되냐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천국 갈 때, 아니면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야, 너 즐거운 교회에서 설교 듣는데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진리의 씨앗이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씨앗이 떨어져서 야, 내 신앙생활 잘못해 왔구나. 너무나 냉랭했고 너무나 차가웠어. 너무나 이런들 어떠리 해왔으니까 내가 이제 설교를 듣고 보니 안 되겠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